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요한복음 4장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혹시 그것을 안 들으셨다면은 거듭남과 영생을 먼저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들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해 보겠습니다. 3장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했었는데 따로 거듭남과 영생에서 연장선이기 때문에 요약만 해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최종적인 시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시고 그때 예수님이 만물의 후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나타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즉, 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가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의 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강해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건 이제 요한복음 강해도 있고 다른 영상들도 있어서 여기서는 3장에 있는 영생과의 비교,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물들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물은 만족과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을 상징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물을 길러오는 것이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왜냐면 좀 이 여자가 가진 죄 때문에 좀 불편해하던 게 있었죠. 이런 것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러한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샘물을 얻기를 바랬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당연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배고프지 않겠죠. 우리 삶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린 자유해지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곁에 있겠죠. 그때가 되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게 가장 차이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나 말하는 영생은 전체적인 맥을 봤을 때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4장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과 충만, 기쁨 이런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시냐? 아까 제가 말한 거 정리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생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업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죽거나 혹은 휴거가 된 이후에 영원한 미래에 얻게 되는 영생은 현재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영혼에 속한 기쁨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이 영생으로 가는 샘물인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즉, 이 샘물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영원한 결과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채워주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완전한 영생의 축복이 우리 삶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을 샘솟게 하는 그러한 샘물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고자 하신다.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런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영원한 세계의 기쁨, 3장에서는 영원한 세계의 기쁨이었지만 4장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둔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물동이는 항상 우리 일상의 의무 혹은 고난 혹은 또 작은 기쁨이죠. 요 기쁨은 작은 기쁨이죠. 작은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작은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해야만 하는 일들 이걸 버려둘 수 있다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동이를 나는 버려둔 사람이 되었느냐. 이 일생에 매여서 사로잡힌 삶에서 내가 자유로워져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힘입어서 항상 만족과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문제, 현재적으로 내가 만족과 충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답만 알려드리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어떤 형제님들은 왜 나는 이러한 만족과 기쁨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렇습니다. 그냥 끝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의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자유 혹은 충만 이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그런 충만의 기쁨은 무엇이냐, 충만의 비밀은 무엇이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한다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사도행전 7장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바울의 관점을 한번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말을 해요. 이럼으로써 우리가 신분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해방이라고 다루는데, 해방은 이제 정죄가 없고, 이 정죄가 없는 근거가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영적 자유와 충만의 문제에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측면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좀 각각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각각. 왜냐면 요한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 이제 바울의 관점이죠. 바울의 관점과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미래에 주어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신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각각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의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확정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에 얻을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바울의 말을 빌려보자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또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삶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역할을 하고, 이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역할 가운데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과 만족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공급하신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성령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각각 묵상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왜 그러면 이걸 성령의 사역이라고, 지금 이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 이걸 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왜 제가 저 말씀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것을 모든 신자들이 받게 되죠.
그 성령의 강림과 내주를 뜻하고 있어요.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한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만 남겨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만족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거나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만족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나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 너무 기뻐, 항상 만족스러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쓴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도 나 천국 가면 되니까 괜찮아, 기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면 이거는 무엇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점에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 문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해주신다고 하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가르쳐주세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채워지게끔 지속적인 어떤 사역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측면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각각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뭐 성령님 자체를 뭐 묵상하고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데서 이러한 과정들을 추구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안 돼, 어차피. 이것은 이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난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매여 살게 될 거야. 이거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방이 아니에요. 나는 안 돼, 어차피 이거는 해방이 아니에요. 해방은 이제 다시 한번 바울 얘기랑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해방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인 거예요. 죄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것, 우리 삶을 충만케 해주시는 것은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환경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뭐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고,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기를 바라시지 않고 그렇게 놔두시지 않았고, 제가 믿기로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거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바란다고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거듭난 첫날부터 이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치만 항상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다 보니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날이 왔어요. 우리는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기대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으셔야 돼요. 이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사실 모르고 있죠. 자신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긴 한데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삶이 실현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상당히 충만해지고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가게끔, 영생의 능력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게끔,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근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은 나를 풍요롭게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나를 목마르게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물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 설명을 끝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